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7월 한 달을 잘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8월 한 달 이제 조금만 참으면 다음 주는 말복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 처서 찬바람이 나고 가을이 온다라는 처서입니다. 분명히 한 달 후에는 이 더위가 조금은 아쉬울 만큼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더위 가운데 귀한 휴가철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은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성장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달. 어쨌든 특별히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3대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꽃이 자라든 나무가 자라든 식물이 자라든 사람이 자라든 우리에게는 음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가지, 물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지만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3대 자양분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떠난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위면한 모든 것들은 다 사입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앙이 자라려면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막 달달달달달달달 암송하고 읽는데 위는데 다 알아요. 척하면 삼천리예요.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수반되지 않는 말씀은 그 신앙은 영적일 수 없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 기도, 뭘 해야 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뭘로 나타나기 위해서 열매와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3대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말씀. 오늘 점심식사 하실 때 말씀 암송 못하면 밥 못 먹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일 길어도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청와대에 오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청와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찬에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는 막 한 달 동안 얼마나 그날을 막 빨간 글씨로 별표해가지고 막 체크를 해놓고 안 하던 아침에 막 운동도 하고 아침마다 목욕탕도 가서 빡빡 때도 문지르고 그동안 받지도 않았던 피부샵에 가갖고, 피부샵 맞나요? 막 두드리고 막 오일 마사지도 막 하고 막 한복도 막 이쁜 걸로 비싼 걸로 새로 맞추고 당일날 전날은 막 특별히 피부 관리도 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더 예쁜 머리에 가가지고 막 훅가시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막 도리놀이 마려우고 막 하여튼 해가지고 막 최고의 아름답게 멋을 내가지고 11시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청와대까지 9시까지 가서 막 기다립니다. 2시간 전에 가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이 청와대에 가서 뭐 대단한 정책을 얘기했느냐, 뭐 북한에 쏘는 미사일의 종류가 뭐냐, 아베가 저렇게 무역 제재를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 달 전에 공문 받고 와가지고 그냥 그 동네 대피로 가가지고 그냥 점심때 비빔밥 한 그릇 그냥 주는 거 비벼서
찰지게 아시죠? 찰지게 먹고 대통령하고 말 한마디도 않고 악수 한번 딱 했습니다. 몇 초? 3초. 악수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막 온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몰입을 하더라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알기는 꿀떡같이 잘 알아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구 만나러 왔다고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라는 것이 더 귀해요? 하나님 만나러 온 시간이 더 귀해요? 말하면 잔술이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말은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예배 드리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하고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3스타 군단장이죠. 군단장이 우리 부대에 시찰을 왔어요. 그리고 막 뒤에 몇천 명의 부대원들이 있고 앞에 간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부대원들은 막 총성 인사만 하고 훈시만 하고 가는데 부대장 뭐랄까요, 간부들은 쭉 줄 서 있는데 그래봤자 3스타야. 여러분, 제 이름이 원래 3스타인 거 아시죠? 잘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요. 제가 이래봐도 장군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장학생이었고. 그런데 3스타가 악수를 했다고, 우리 선배가 실제적으로 악수를 했다고 그 손을 악수하고 나서 붕대로 감더라고요. 의무대 가서. 일주일 동안을요, 그 손으로 밥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더라고. 이 손이 어떤 손이라고? 3스타고 손잡은 손이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할까요? 옛날 무협지에 보면 대부분의 스토리가 비슷하지요. 막 이렇게 양과 문파가 싸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좀 이게 무술이 약해가지고 어쨌든 져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아들이 몇 살이요? 4살, 5살이 대부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원수를 갚어, 다 하고 죽어요. 그럼 그 어린 것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소림사로 들어가지요. 무협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냥 날 더우니까 몰입 좀 해봐요. 몰입 좀. 거기서 막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유명한 무술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사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를 사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열에 9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 어린 것이 막 자기도 지금 엄마한테 재룡 부리고 어린 양 피워야 하는데 스승님의 막 물을 떠다 주고 그 다음에 세상말로 오강도 갖다 치우고 잔심부름을 막 몇 년 동안 합니다. 아이고, 사부님 저를 문화생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아니 되느니라 거절해요. 다 노동력은 착취해놓고 그렇게 또 몇 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음에 감복돼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문화생으로 받아주나. 그러면 막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사부님 하면서 막 그 다음부터 하는데, 여러분 뭐 이거 전문적인 그런 무술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줘요. 이제 7살 10살 되면 뭐예요? 양동이 물찌개 지가지고 물 떠오라고 그래요. 허드렛 일 막 시켜요. 그리고 딱 하나 기억이 남는 거 있죠? 마당 앞에다가 뭘 하나 심어놓지요? 나무 한 그루를 심지요. 많이 본 사람들, 내 눈에 몇 분 계셔? 나무를 하나 심어요. 그럼 이 사부가 뭐 하라고 그래요? 아침마다 그 나무를 건너뛰라고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이만한 나무 심으니까는 이 꼬맹이가 사부님한테 째려보면서 흘겨보면서, 아니 나를 지금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 넘을까요? 우습게 여기면서 펄짝 뛰었습니다. 너무 쉽게 넘었어요. 그 다음날도 또 뛰라고 그럽니다. 아침 저녁으로 뛰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나무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뛰려고 하니까 뛰어져요? 못 뛰어져요? 못 뜁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갖다 뛰라고 그러죠? 장대 높이 뛰기를 뛰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나무가 성장하듯이 그 무술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고수가 될 수 없고, 고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속에 부모의 원수를 갖고 싶은 분노가 충천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무술이 고수가 되지 않으면 원수를 갚기는커녕 원수 갚으러 갔다가 자기가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무도 성장하는 것처럼 제자도 고수도 그저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제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무도 성장을 하는데, 식물들도 성장을 하는데, 아시죠?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멋있어도 성장하지 않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조화예요. 조화는 아무리 걸음을 줘도 아무리 햇빛을 비춰도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저 들녘에 있는 잡초에도 물이 있고 햇빛이 비추면 살아있는 건 뭐예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있는 전쟁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배고픈 것은 구하고 자녀들 어려운 것은 소원은 구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눈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을까? 말씀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했다는 말은 뭐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시간만을 많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제가 제일로 성경에 중요시 여기는 산상수훈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성경 66권을 매일 다 암송하고 묵상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대헌장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규범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6장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기도 하지 말으라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너희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정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산기도를 금요일 날 이제 학교 끝나고 기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금요철회를 합니다. 금요철회를 하고 산기도를 갑니다. 그때는 공동묘지도 가고 배산에도 가고, 그 다음에 주로 그때는 어디를 갔냐면 저 봉동 가다 보면 좌측에 백제예술대 있는데 생명성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주로 거기 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할머니들 한 13분하고 아이들하고 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막 산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산기도를 갔는데 우리 같은 일행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그때는 여기가 시내였어요. 저의 노망이었어요. 불빛이, 네온사인이.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니까요. 산기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올라왔어요.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냥 이해하려고 마음문을 여시고 집중을 해서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사로잡혔어요. 우리 전문가의 눈으로는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몇 시간 기도는 했겠다. 시험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침 두 부부가 올라왔는데 집사가 여자 그 아내가 귀신이 아주 잔뜩 들렸어요.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빗대를 세워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그죠? 귀신은 떠난다. 할렐루야.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빗대를 세워가면서 막 찬양을 하고 드디어 성령 충만함을 가장해가지고 어쨌든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요 막.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기도에 불이 붙었는지 제 믿음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팍 드러났어요. 막 드러났어요. 막 그래갖고 아멘 하는 분들은 참 평생 귀신이 하여튼 근접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까 아멘 한 분들 말고 이번에 아멘 한 분들, 아니 아까 아멘 한 분들 이번에 아멘 한 분들도 얼마나 신나요. 신학교 2학년 때 막 여러분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바라 그러면 무섭지만요,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막 귀신을 쫓는데 막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갖고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럼 막 팍팍 나갑니다. 갖고는 막 우리는 또 막 승리했다고 막 찬양을 하는데요, 다시 뻘끔 일어나가지고 아직 안 나갔죠 하고 또 나오고 와 새벽까지 했어요. 새벽까지.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오시라고 그래갖고 교회에서 잠깐 쉬시고, 토요일이니까요 전 성도 주일학교까지 다 집합시켰어요. 어른 13명, 주일학교 한 20, 30명, 막 40명이 다 모여가지고 또 아침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분은요, 예수도 믿었어요. 교회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본인 말씀으로 하루에 방언도요, 방언 기도를 3시간에서 4시간씩 한대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방언 기도를 3시간씩 하는데 이렇게 귀신한테 젊은 사람이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냐고. 그때는 제가 전도 신학교 2학년 때라니까 지금 같으면 빨리빨리 분배를 했죠. 그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양신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지 않은 방언이 있고 귀신이 속여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매일 기도를 시키면서도 자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성숙하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잡히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성숙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무슨 기도? 남에게 보여주려고 일선 띄고 가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고, 기도는 누가 응답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위식과 가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말은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도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전도 훈련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자들이 대표기도를 할 때에 원고를 기도를 써서 해야 할까,
뭔 소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써서 오느냐?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그냥 즉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직도 설왕설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읽는 것도 훌륭한 것이고, 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거나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도에 대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정말 어렵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눈물 어린 기도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그 남편이 교회 나온 게 너무 감동스러웠으면 남편 교회 나온 기념으로 교회에다가 식수를 해놨어요. 기념 식수. 지금도 몇 그루 있어요. 저 앞에 가보면.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한 2번 나오니까 에이 뭐 이렇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대피기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2달만 다니면 대피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나와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교회 마당까지는 배구어로 놀러 들어가겠는데 교회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들어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 교회 안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3개월 동안을 못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 6개월 동안은요, 혼자 못 들어가서 이 방송 보면 친구야 연락해라. 동네 끝에 사는 장균학이라고 지금 삼성전자 다니고 있어요. 구미전자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오기만을 제가 최소한도 그 친구는 시간 맞춰서 오면 저는 몇 분 전에는 가 있어야 돼요. 20분, 30분 전에 초중 치면은 직백나무 밑에서 숨어 있다가 그 친구 오면 체면이 있으니까는 막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야 친구야 이제 오냐? 가 뒤를 졸졸 따라서 교회를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도 교회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 일생일대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학생부 모임인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미리 일주일 전에 기도해오라고 하면 써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여튼 그 무대뽀 교역자님께서, 누구라고는 내가 말 안 했어요. 진짜 무대뽀야 그 양반은. 갑자기 저더러 뺑 눌러서 여학생 남학생 한 30명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더러 이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하래요. 우와, 진짜 저는요 그때 놀랬던 게 지금까지도 우황청심을 안 먹어요. 그때 놀랬던 게 지금까지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도망가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도 않고 도망가야지. 다시는 내가 교회 안 온다. 이 시킬 사람을 따로 있지. 나를 지금 내가 믿음 있기를 해, 성경을 알기를 해, 시킬 사람 나를 대표 기도를 시켜? 이건 진짜 해도 너무나 나를 막 무시했다고만 혼자 막 어쨌든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도망가자. 이건 도망가자. 그러면요 교회 뒷문으로 도망가도 되잖아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같이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원래 도망간 줄 아세요? 그때는 이 창문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작게 만들어 놓은 걸 못 도망가게 하려고. 창문도 높아서 웬만한 사람 못 올라가요. 우리 시골은요 조금 낮게 해가지고 위 아래로 올렸던 창문이요.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그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리 도망갔다니까. 기도하면요 저한테는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자취를 3년 동안 했어요. 혼자서 자취를 3년 동안. 그 당시 문화를 아는 분들 아는데, 여러분 자취를 3년 동안 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교도소에 가 있지 않고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건 주님의 특별하신 그것만으로도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장로교를 다녔고 그 안주인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교단도 머리도 모르니까 그냥 안집 아주머니가 그 교회를 가니까 저는 이제 자취하니까 수요일날도 가야 하잖아요. 집에까지 못 가니까 교회 가야죠. 주일 저녁에도 일찍 와가지고 또 가야 하잖아요. 학교 가야 하니까. 그런데요,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수요일 밤에 저는 고등학교 때 수요일 예배 나가는 건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미친놈이지. 아니, 제정신이 아니지 진짜. 근데 저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았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수요일 예배 빠지는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고3 때 8월 1, 2, 3 이때네요. 542 금식기도 가도 금식 오고 왔다니까, 고3 때. 미친놈이라니까. 죄송해요. 근데 제 인생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볼 때 내 인생이 잘못 풀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그걸 확실히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수요일 날 대피 기도자가 빠졌나 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빠질 수도 있지 뭐. 근데 대피 기도를 빠졌는데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대피 기도자가 빠지셨는데 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나서 누구든지,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수요 예배 때도 성령님이 감동이 오시는 분은 기도를 하세요 그러는 거야. 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마음에 막 쿵딱쿵딱쿵딱쿵딱 막 쿵딱쿵딱쿵딱 아우, 막 심장 뛰는 소리 안 들려요? 이야, 이게 막 발동기 소리처럼 막 쿵딱쿵딱쿵딱 뛰는데요, 이거 이번 기회에 내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미친놈이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당시에도 수요 예배 한 100여 명씩 모였거든요. 그래갖고요, 다 찬양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대피 기도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강공대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걸 그때 저는 체험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 기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기도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숙해져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시간 많이 없으니까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써서, 아니면 그동안의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대피 기도문을 세계 서점에서 사가지고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기들이 생후 한 3개월 정도 되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래도 아기 한 명 키운 분들은 아예 대답을 하지 마세요. 틀릴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도 아기 3명, 4명 키운 분들은 한번 맞춰보셔봐요. 자, 생후 3개월짜리예요. 엄마를 향해하고 아기가 엄마! 아이고, 왜 그러냐? 주여. 응? 예, 음양 테스트네. 야. 자, 3개월짜리, 생후 3개월짜리 엄마한테, 자, 우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아니, 생후 3개월짜리가 밥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이번에 한번 맞춰보실래요? 뭐 하는 거예요? 우유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뭐 한 거예요? 아프다고. 야, 아니, 내가 연기 잘 안 되게 다행인 것 같아. 이걸 갖다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야. 이야, 그래요. 여러분, 생후 3, 4개월 되면 엄마들이 몇 번 아기들을 키워보면 벌써 햇소리만 들어도 우유 달라고, 젖 달라고 하는구나, 엄매 기저귀 갈아달라구나, 엄매 제가 아파서 한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10번에 7, 8번은 알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주일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수련회 가서도 그렇게 시키던데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죠. 6장 19절에 보면 그냥 전혀 아기가 어머님,
저를 낳으시냐고 10달 동안 무더위에 뱃속에 데리고 다니냐고 얼마나 수고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지만 제가 배가 고프오니 그죠? 뭐 3대7로 이유식과 분유를 다 가시고 이렇게 저한테 시간 맞추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는 애기 없다 그 말이죠. 응애 몇 마디만 하면 엄마는 그 다음부터 바빠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초보자의 기도는, 우리 초보자의 신앙은, 예수 믿고 주시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도가 복잡해요. 사실은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얘기죠. 오죽하면 기도시킨다고 도망갔겠어요. 근데 그때 도망가갖고 다시 교회 안 갔으면 저는 여기 안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죠. 도망가더라도 다음에 또 오자. 진짜 저한테는 하나님이 자존심이 센데 그 자존심만 하나님 무너뜨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교회 가는 거 싫어했거든요. 진짜 교회 재미없었거든요. 교회 갈 때마다 매일 시험 들어갖고 왔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날 보면 또 교회 가 있어.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볼 수 있는 거죠.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영적 기도니까.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 번 따라서 응애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응애. 그것을 응애를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 뭘 잘 써야 된다고 그러죠? 번역기를 잘 써야 돼. 번역기.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는 도란스를 잘 써요. 도란스. 도란스 알아요? 옛날에는 220볼트로 오면은 집에 변압기, 도란스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갖고 몇 볼트로 바꿔줘야 전자제품을 110볼트로. 왜? 그때는 무슨 제품이 많았으니까? 일본 제품이 많았으니까. 뭘 알아야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응애 이것을 우리 영적인 기도의 도란스로 바꾸는 거예요. 32,000볼트로 온 전기를, 응애 이 전기를 승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주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너무너무 쉬운 거 아시죠? 뭐라고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내가 허스키로 한다고 여러분 같이 허스키 합니까? 아우, 주여! 아니, 허스키 할 때는 잘 따라오더니 고음을 왜 안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아주 마음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목사님이 아산에서 청소년 집회를 해마다 10년째 해오고 있어요. 주일 학생들 600명, 700명씩 무리로 농어촌 교회 아이들 데려다가 영성훈련을 시켜요. 캠프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들은 얘기인데요. 첫날에 아이들이 오면 난리 그런 난리가 없답니다. 꼬고 비비고 막 핸드폰하고 막 난리 나는데, 그러다 저녁을 잘 먹여놓고 찬양으로만 아이들 같은 아이들을 율동으로 1시간 동안 혼을 빼놓고 말씀 몇 분 전하고 다른 거 안 넣는데요. 불 다 끄고 은은하게 반주 틀어놓고, 야! 무림을 하자!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못 만나면 과장이다! 막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시다 막 해놓고는 깍지를 딱 끼라고 그러고는 다른 기도 하지 말아라. 하여튼 니네들 마음대로 하는데 딱 두 마디만 외치자. 두 마디만 외치자.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 너무 오래 하면 우리가 지치니까 힘드니까, 내일 새벽 예배 힘드니까 딱 30분 1000번만 하자. 30분 1000번. 그러면 아이들이요,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니까 처음에는 주여 하면서 옆에 애들 찔러보고, 그죠? 놀아보고 막 누가 하는 거 하는 거 구경하고 별의별 모양이 다 나오는데 그러던 말도 신경 쓰지 말고 앞에 목사님과 막 스태프들이 같이 해가지고 뺑 성도들이 둘러서가지고 아주 그죠? 도가니다 넣어놓고 푹 하는 거지 마. 용광로 속에다가 막. 성도들하고 같이 막, 그죠? 다른 기도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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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남았어요? 997번 남았어. 주여! 목사님 혼자 하다가 목 터져 죽으라 그 말이죠?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25분만 하고 25분은 주여만 1000번 하다가 끝내려고 그랬어요. 언젠가 할 거예요. 일부 때도 이렇게 이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천을 못했어, 훈련을.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 100번 넘어가고 200번 넘어가면 그 주여만 외쳤는데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생기고요, 소리가 높아가고요, 300번 400번 넘어가면요 성령님께서 그들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죄를요 막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조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500번 악한 것들이 600번이죠. 아주 악한 것들이 700번이죠. 웬만한 애들은 500번, 15번, 20번 넘어가면요 눈물, 콧물 막 뒤집어져 가면서 그 엄청난 폭포수 같은 성령의 도가니 같은 역사가 일어난대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주여만 외치는데. 주여만 외치는데. 여러분, 그게 애기 기도예요. 응애 하면 엄마가 그래 배고파? 그래 우유 먹고 싶어? 그래 아유 기저귀 갈아줘야지? 그래 아유 아프구나? 해열제 먹여줄게?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위마디 한마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불문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드디어 제가 들어갑니다. 오메 상당히 따숩네요. 오메 불끈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오메 엉덩이가 익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철갑을 두른데 내 엉덩이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지체지만 속히 행하시옵소서. 이게 다니엘 6장 19절 주여 3창이에요. 요셉이 우물에 빠뜨렸는데 형들이 전지전능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기도 안 했다 그 말이죠. 주여만 외쳤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외쳤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니까 응애를 부르면 응아를 부르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석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만 외쳐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아이들은 그렇게 주여를 해도 좋은데 어른들은 좀 그게 단순하면은 좀 더 다른 방법, 좀 엇갈리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여나 예수 내 구주나 똑같은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 내 구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시간 동안 그냥 혼자 있든 크게 안 해도 좋으니까 전심을 다해서 몰입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예수 내 구주를 한 시간씩 주님 앞에 한번 아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졸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료를 다 가지고 좀 가사를 해가지고 제가 음친 건 아시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한 30분 해보니까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아싸, 예수님은 내 구주.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여러분, 웃을 거예요. 웃음이 나올 거예요. 비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어도 괜찮아요. 비웃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몰입을 해가지고 30분에서 1시간만 하면 이번 주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봐요. 정 안 되면 비전홀에 문 쳐닫고 불 꺼놓고 반죽이 틀어놓고 여러분 혼자 와서 한번 해보시던가, 정 관속에 들어와서 불 꺼놓고 한번 해보시던가.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인데 이게 주님과의 수도가 그저 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흰머리 누님들은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그죠? 밥 오면서도 예수님은 내 구주, 빨래 오면서도 그죠? 예수님은 내 구주, 때밀이 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구주. 얼마나 좋아.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죠. 우리 새신자들한테. 무슨 기도냐면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초등부, 이제는 그저 애기 기도였어요. 주여 3창은 애기 기도였다면 이제 초등부, 그죠? 이게 아동부 수준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저는 뭔 기도라고 하냐면 주저리 기도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 주저리. 그래서 처음에만 시작과 끝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마지막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머지 가운데는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주저리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화상이 오늘도 사고 쳤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사람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기 삭신이 쑤셔요. 여기도 아파요. 골도 땡겨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주저리 하나님 다 아리고, 그죠? 대상은 정확해. 누구? 하나님을 부르시고, 마지막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건 초등부 수준, 아동부 수준의 기도예요. 자, 오늘은
어떤 수준의 이제 기도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지 아시죠? 고지를 점령하는, 기도의 가장 영적 깊이 있는 완숙을 이룰 수 있는 이 기도에다가 키만 갖다 딱 넣으면 맞서키처럼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해결되고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오늘 아시는 주기 기도문이라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5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몇 가지? 자, 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딱 다 이해하고 마스터해버리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려면 전부 뭐를 갖고 들어가야죠? 쇳대를 가지고 자물통을 열어야 하잖아요. 쇳대. 쇳대를 모르는 분들은, 회개야. 쇳대예요. 지금은 뭘로 해요? 다, 뭐예요? 번호키로 하잖아요. 번호키. 번호키가 몇 자리로 번호키가 돼 있죠? 어려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막 영어로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해볼까요? 몇 자리로 돼 있죠? 번호키가? 비밀번호가? 자기 집 거 얘기해요. 자기 집 거. 5자리 성가대 우리 김원순 집사님. 이거 전국으로 유튜브로 세계로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몇 자리? 4자리. 일반적으로는 몇 자리예요? 4자리예요. 근데 요즘은 또 이게 번호키가 물론 6자리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4자리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한 자리가 두로 더 많이 하죠. 4자리 하고 처음이나 마지막에다가 뭘 넣죠? 별표나 우물장자를. 맞아요. 유인수 집사님들은 5자리네. 딱 내가 풀면 알잖아. 점쟁이가 그렇게 맞추는 거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5가지의 기도의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짧은 시간에 어쨌든 알려는 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기도가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5가지 비밀번호가 착 맞았을 때에 완벽하게 열린다 그 얘기예요. 물론 조심스러워야 할 건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5자리가 다 맞거나 4자리가 맞아야 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는요 어떤 데는 한 자리만 맞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주여 한 자리만.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어쨌든 한 자리만 맞아도요 하나님과 소통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는 불순물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꼼짝 못하게는 기도의 법을 우리 한번 오늘 배워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진 기도가 오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비밀번호는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 필요한 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건 아까 있죠? 2번째 주저리 기도에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님이 원하는 퍼펙트한 기도의 비밀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비밀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몰입할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가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우주만물을 잘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예배에 자기만의 마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고 때로는 구역 식사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위로 들어갔다가 옆으로 나오는 게 주전자. 실컷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동은 뭐예요? 옆으로 가. 이게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고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고 우리 삶의 대상이 잘못되면요 멀리 가면 갈수록 더 고난과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아까 했죠? 귀신한테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틀림없이 알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 아시죠? 목성, 화성, 다 행성이에요.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게 발견됐다고 뉴스에 나왔냐면 물이 있다고. 다른 행성들은 지금까지는 물이 없어요. 이해되죠? 화성, 목성 다 물이 없습니다. 통항성 다 물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그 행성에, 이름 없는 행성에 물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행성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 지구촌에 있는, 지구에 있는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가더라도 얼마가 걸리냐면 4.4 광년이 걸린대요. 광년은 아시죠? 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행성까지 가는 거리가 몇 년이에요? 4년, 4.5년 정도 걸리고, 광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해 보셔봐요. 우주에서 우주 끝. 제가 켄터키 집회를 갔는데, 어떤 그 집사님 네 분이, 남편분이 그 미군 부대에 있어가지고, 알래스카 군부대가 거기에 있대요. 미사일 부대가. 거기에 갔는데, 너무 춥고 불편하대요. 다 불편해. 근데, 그래도 자기는 시간 되면 알래스카에 또 한 번 가고 싶대요. 할 수만 있으면 살고도 싶대요. 아니, 집사님 모든 게 다 불편하다면서요. 얼어 죽게 생겼다면서요. 왜 가고 싶나 그랬더니 다른 건 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불편한데 1년 12달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오라 우리가 주 앞에 나가자 그런 것처럼 오라는 게 있다. 오라. 하늘의 별들이 오라라고 들어봤죠. 저는 어제 저녁 먹고 여태 굶 먹거든요. 하여튼 배가 징그럽게 고파요. 빨리 밥 먹고, 나는 밥 먹는 게 있고 축도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지금. 오라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사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그 오라에 본 잔상, 힐링된 그 마음이요. 몇 달씩, 머릿속에서, 크게 떠나질 않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면서 와 오라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저보다 아름답다고 그러면 자기는 어떤 일이죠? 천국은 가야겠대요. 우리 언제 개돈 모아가지고 오라 한번 보러 갔다 옵시다. 제가 뭔 얘기 하려냐면 우리가 볼 때는 별이 몇 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렇게 청정적이고 하늘이 가까워가지고 그 별들이 우주에 그 빛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측정을 해봤는데 그게 측정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측정이죠.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측정이 나왔냐면 930억 광년이래요. 자, 뭔지는 몰라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그 얘기 할렐루야. 그냥 졸다가 그냥 능력 없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용돈 달라고 오면 제가 2,000원 선에서는 일주일에 2,000원 선에서는 가능하면 기분 좋게 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2,000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 이걸 인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자 그 말이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주여!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목청껏 애절하게 간절하게 마음에 소원이 있어. 나의 사정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정을 마음에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부르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만 알아도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네. 이게 하다가 이게 안 닦은 것처럼 또 찝찝하고 변비 걸려고 나올 때 나는 이것저것 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주보 여러분 성경책에 잘 꽂아 놓으시고
다른 건 모르지만 5가지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말씀을 한번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제는 다시 얘기할게요. 결론,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8월달을 맞이해서 이 무더위만큼이나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올라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뭐가 더 성장해 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성장해가는 기도를 좀 하자라는 거예요. 마구 품는 식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표현 써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는 꼼짝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그거 아세요? 설령 도둑놈은 주로 창문을 넘어오지만, 설령 도둑놈이 만약에 우리 집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갖고 눌렀어요. 그래도 도둑놈이 열어도 그 금고나 그 집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니까. 안 열려요? 번호만 맞으면 열린다니까요. 오해하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잘났던 못났던, 믿음이 있던 없던, 기도의 원리, 기도의 비밀번호 5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그 숫자만 원하는 대로, 비밀번호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기도의 비밀번호는 말씀이다. 한 번만 시작. 기도의 비밀번호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죠? 숫자대로 기도만 하면 주님이, 죄송해요, 내가 어제 도둑질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막 대판 싸워하고 속이 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에만 딱 좀 가슴에 안 한다. 우리 어머니 스타일로, 시골 스타일로 따보 누르면, 누가 눌러도 키의 번호만 맞으면 그 문은 착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 기도 5가지 속에는 이 원리가 뭐예요?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제동장치를 걸어놨어요. 예를 들면 조심스럽네요.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또 하여튼 기대하시라. 다음 주는 말복이니까 오늘보다는 좀 덜 더울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내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기도의 영적인 분량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